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2장 8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볼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볼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볼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에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니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오늘 사사기 12장의 전반부 말씀을 봤죠, 그죠?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입다 사사 사이에 일어났던 우리 사륙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살펴볼 12장의 후반부인 8에서 15절까지는 세 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설명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앞부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 사사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는 삼갈과 돌라와 엘론과 야일과 입산과 압돈 같은 6명의 사사를 이렇게 소사사라고 하고요. 또 그 사사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긴 우리가 살펴보았던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와 바락과 기드온 또 입다 삼손 등을 대사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12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입산 또 엘론과 압돈을 제가 지금부터 소사사 트리오라고 부르겠습니다. 3명이니까. 그래서 이 소사사 트리오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어질 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그 본문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두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고요. 또 이스라엘 북쪽인 스볼론 지방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아주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은 성경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이나 아니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사 대부분이 북부 지방 출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산의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스볼룬 땅에 있는 또 다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입산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참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입산은 딸들을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고 마찬가지로 다른 지파에서 여자 30명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습니다. 각 지파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자신들의 아들, 딸들을 다른 지파 사람들의 자녀로서 함께 결혼시키는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입산이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죽고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스볼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엘론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고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가 죽자 그가 살던 스볼론 땅 아얄론이라는 곳에 장사가 되었다라고만 소개하고 있어요. 엘론을 뒤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고 또 말하거든요. 압돈은 입산이나 엘론과는 달리 힐렐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이 압돈이 사사로 누린 부와 권세는 입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 한 사람이 한 명씩
나귀를 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 만에 죽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인 비라돈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해요. 비라돈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페트라라는 고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절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신전같이 지은 그런 곳인데 그 지역이 바로 비라돈이라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 어떤 면에서는 사사들을 설명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본문의 소사사 트리오에 대한 특이한 점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사가 되면 의뢰이 나오는 그들의 대적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입다라는 그 사사는 암몬 사람의 침입에 의해서 세워진 사사이고, 그죠? 기드온은 어느 나라죠?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왼손잡이 사사 에욱 같은 경우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대적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사사를 세우면서도 그 대적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이한 점은 대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하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또 마지막으로 특이한 점은 사사를 소개할 때 엘론과 입산과 압돈 그들이 소속된 지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요. 입산은 베들레헴에서 사사가 되었고 베들레헴에서 죽었다. 또 이 압돈도 바리돈 지역의 사람이고 바리돈에서 죽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마치 12남매의 남매가 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고향으로 자주 내려와서 부모님도 한번 보고 용돈도 드리고 자주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버리면 서서히 모이는 횟수가 작아지고 결국은 이 각자 가정의 모임에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 12남매가 함께 모이기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12지파가 지금까지는 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면서 당연히 그 연대감도 흐려지게 되고 결국은 사사를 소개할 때도 그들이 속한 지파를 말하지 않고 그가 어떤 도시의 출신이었다라고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특이한 점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이 있겠지만 먼저 그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소사사 트리오가 사사로 있었던 25년간의 기간이 이방의 침입이 없었던 평안한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 시대의 패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험과 환란이 없고 평화로운 시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의 싸움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세 명의 사사의 이야기는 이 정체성이 없는 백성들의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믿음 공동체라고 했죠, 그죠? 그 믿음 공동체가 세상을 따라갑니까? 그렇죠. 믿음 공동체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야 할 텐데 세상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공동체로 바뀌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결론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여러분들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말씀을 중심으로 협력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뭉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그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비록 다른 지파들 12지파라는 다른 지파들이었지만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 일일이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라고 상세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청막은 어떤 가죽으로 만들고 제사장의 옷은 어떤 천으로 만들고 제사를 할 때 쓰이는 기구들은 어떤 재료를 만들라라고 일일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것들을 어디에서 공수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해달의 가죽이 그 광야가 어디 있겠어요? 또 홍마노와 같은 보석이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이 성경은 각 지파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이나 가죽이나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보석 같은 것을 함께 내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이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우리 IF 때 금모으기를 할 때 마찬가지죠. 스스로 자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광야에서는 만들기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또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지파만이 싸움에 나간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협력하여서 함께 정복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비록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그들을 함께하게 한 것도 또 서로 협력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들의 선민의식이고 정책성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소사사 트리오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그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사라지고 또 지파에게 대한 개념들도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려 했을까? 우리는 이 소사사 트리오를 보면서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했다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의 대가족을 거느린 사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을 각각 타국으로 시집 장가를 보냈다고 말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타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일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입산은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파 사람들,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사를 소개할 때 그의 생애에 대해서 특이한 점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마련인데 성경은 이렇게 입산의 특징을 단지 아들과 딸들의 수가 많았더라, 그들을 각각 다른 곳에 시집장가 보냈더라라고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산이 이렇게 아들, 딸 다른 지파나 다른 나라로 출가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곳과 화친을 맺거나 동맹을 맺어서 하는 정략 결혼이기 때문이죠. 이제 자기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을 도와줄 공동체가 없으니까 정략 결혼을 해서라도 그들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게 되면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여느 모임과 달라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그 이유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세상 모임과 무엇이 더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과 성경을 읽고 나누는 시간들이 조금씩 줄어들 때마다 서서히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께로 향한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유익이 되고 평안한 넓은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편하고 또 부담 없는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편하고 부담이 없고 스트레스 안 받는 직장을 다니면서 고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의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직장이 현실에서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께 뭉치는 교회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이 자기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교회가 교회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교단이 자기 교단의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이미 성도의 성도다움과 교회의 교회다움과 교단의 교단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소사사 트리오인 입산과 엘론과 암돈의 공통점을 들어본다면 그들이 자녀가 많다는 것이고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유했다라는 것이에요. 엘론을 봅시다. 엘론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1, 12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서 스볼룬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볼룬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볼룬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라고 하거든요. 10년 동안의 사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의 특이한 사냥은 별로 없고 그가 죽을 때 아얄론이라는 곳에 장사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엘론과 아얄론은 자음만 보면은 동일한 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거든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기역, 니은, 디귿 요것밖에 없어요. 또 모음이란 것은 이렇게 구전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응, 비읍, 지읒이라는 그 모음을 어떤 문장에 쓰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모음에 대해서 어떤 자음이 들어가는가를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이응, 비읍, 지읒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응, 비읍, 지읒이 뭐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라고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어가 원래 이렇게 성경에 쓰인 언어이기 때문에 자음만 있어도 기존의 스승이나 부모님께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음만 있어도 그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요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에 말씀 나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얄론과 엘론은 같은 모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은 아얄론이라는 땅은 자신의 이름을 붙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원래 엘론은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 만큼 큰 부자였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사 압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 14절을 보면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압돈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고 그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당시 나귀는 요즘으로 치면 자가용 벤츠, 식스 시리즈 되겠죠, 그죠? 저기 이렇게 자가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까지 그 모든 것들을 탈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거부였다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사이면서 좀 잘 살고 거부인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가 어떤 직분입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벼슬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직분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사사 트리오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를 전혀 말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하듯이 부귀영화를 목표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또 삶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맞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과 또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것 사이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예수님을 닮고 또 행동하고 싶지만 행동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이런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더 커져갈 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무감각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세 명의 사사의 삶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사기의 중후반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정체성이 상실되는 마지막은 이 세상을 닮아가고 그 삶에 동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다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명의 사사가 다스린 시대, 다스린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외부의 침략이 없었고 드러나는 내부적인 갈등도 전혀 없죠, 그죠? 사사들도 다른 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화롭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이보다 더 좋은 태평성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시대에 사사가 3명이나 교체되는 이 시대에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도 많았고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죠. 도시 하나 정도 자기 이름으로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아들은 물론 손자들까지 왕이나 타던 나귀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재물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며 살았던 지금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눈 이 시대에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향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또 모든 어떤 직분일 수도 있겠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잘 돼서 마치 나의 공으로, 내가 한 것으로, 내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유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베푸심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내 자신의 공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을 줄 알고 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지, 또 내가 세상의 것만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